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일들이 있지요. 이 예배 시간에 나왔을 때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는 예배, 그런 예배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떤 상황입니까? 선지자의 종 한 사람, 아마도 전도사, 또 목회를 계획하고 열심히 따라다녔던 가정에 남편이 그 목회를 준비하시는 분이 소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빚이 많습니다. 고백하기를 이제 빚진 것 때문에 아이들까지 다 내어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남편도 죽었고 이제 아이들마저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떤 상황이죠?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 남편도 없는데 이제 오직 유일한 소망인 아이들마저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상황을 고백합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대로 두세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이 음성 들을 때 우리에게는 평강이 임합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한 차원 더 높은 간구와 기도는 하나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나의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해결되어야 되는 것들을 간구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지금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말씀이 더 분명하게, 더 크게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물어보는 두 번째 질문이 이거지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폭적으로 아주 놀라운 역사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 같은 일로 역사해 주길 기대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 허락해 주시고 물질의 복 더해 주시고 내가 선택하는 일들만 잘 되게,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 함께 동역하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기적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기들이요. 준우가 아기잖아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찹니다. 그치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갓난아기 때는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막 신앙생활 했을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또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막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조금 성장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요, 의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가운데 성장했구나 라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아주 길고 긴 기도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없어도 말씀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보세요. 내 신앙이 그만큼 쑥 자라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준우가 넘어지면 엄마 아빠 바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조금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일어날 때까지 부모는 기다립니다. 그래야 성장하니까요. 가까이서 돕지 않는다고 해서 가까이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늘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 주시는데, 때로는 돕기도 하고 때로는 멀찍이서 기다리시는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빌리되 어떻게 빌리라고요? 어떻게 빌리라 그랬어요? 많이 빌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보면 조금 빌리지 말아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빌리라. 이 말을 들으면서 빚을 지라는 것보다 이 말씀을 딱 대하면서 은행에 가서 빚을 많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없는 줄 압니다. 이웃에게 가서 빌리라. 왜 그러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 한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작년에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종이 한 장에다가 막 썼습니다. 친구 또 이웃들 막 쓰는데요, 그 중에 윗집, 아랫집, 왼쪽, 오른쪽에 있는 집의 사람들을 써보려고, 이름을 써보려고 했더니요, 이름을 아는 이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도 이곳에 이사 온 지가 3년이 넘었는데요, 옆집에 사는 분은 알겠는데, 가족 관계가 어떤지는 알겠는데 이름 쓰려고 하니 옆집 아저씨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년이 넘도록 이웃집과 소통하는 것 쉽지 않구나. 아니,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관심이 적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또 우연찮게 만날 때마다 이웃들과의 관계들을 잘 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의 이름들 아세요? 아니면 자녀들의 이름들 아세요?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웃들이 예수님 믿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굳센 믿음을 갖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힘있게 실천하는 것도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표 한 번 더 해볼까요? 날마다 구원을 더하소서. 이 앞에 있는 글자만 따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날 구하소서. 내가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누군가 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요, 나 자신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더 기뻐하시고 더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의 방편을 허락하신 겁니다. 또한 이웃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길에 가다가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들 도와줄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살려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간혹 듣습니다. 그 쓰러진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멀리 있어요. 집에 있거나 출타했거나. 그러나 지금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찜질방을 갔습니다. 그 곁에는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아들 주호가 아주 어렸을 때 4살, 5살쯤인가 그때쯤입니다. 늘 가던 목욕탕은 얕았습니다. 근데 새로운 목욕탕을 갔어요. 근데 물 수심이 조금 더 깊었던 거죠. 아이의 키를 훌쩍 넘기는 목욕탕이었습니다. 한참 샴푸를 하고 있는 엄마가 듣습니다. 아이가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냥 다른 아이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근데 사모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막 가봤더니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그 목욕탕 욕조 안에 들어가서 아이가 꼬르륵 꼬르륵 하고 있으니까 머리채를 붙잡고 꺼낸 거예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쿨하게 사라졌습니다.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 바로 곁에 조금만 더 떨어지면 엄마가 있었지만요, 볼 수 없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그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아이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듣는데도 가슴이 쿵탁쿵탁거립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라 보이지만 정작 소중한 사람은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심정지가 오면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이웃이 여러분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성도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가장 나의 소중한 사람, 이 눈빛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이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간에서도 서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요,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을 놓고도 주님의 기쁨으로 함께 이 기쁨을 누리는 것 얼마나 큰 복인가.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날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그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빌리라고 합니다. 인간관계가 드러나겠지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했던 가정이라면 그 빈 그릇 하나 빌리는 것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평소에 관계를 잘 이루었다면 더 많은 그릇, 있는 그릇 준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연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빌리고 그것을 붓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마음이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느끼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실 때에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낼 때, 또 그릇들을 빌리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빌릴 때 준비한 그릇이 다 채워집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나면 기름이 다하지 않는 은혜가 부어지는데, 우리의 최선 다음에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임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은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복만 구하는 욕심쟁이 기도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들을 한번 돌이켜봐요. 이웃들을 향한 기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가장 복된 이 믿음의 삶, 예수 믿는 삶, 그래서 천국 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복을 주세요. 한없이 기도하시잖아요. 또 우리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릇을 빌리는 것처럼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살피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만 한다면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만 한다면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도 기도의 방식이 있고 또 세례 요한도 나름대로의 공동체의 기도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 제자들, 예수님의 공동체 우리에게도 그들과 같이 좋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세 가지가 있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만 하고 있어라, 이 말일까요? 또 이어서 형제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른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 그대로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이 땅에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당부하신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 땅에서 이루는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기도한 대로 실천하기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삶이 이 기도한 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시지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더 행할 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뒤에 기도한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함이 없는 그 은혜가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1절에 간절히 구했던 제목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제 빚 때문에 아이들까지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순종을 하되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팔아서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황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은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공급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름을 팔아서 생활했겠지요?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빈 그릇 다시 돌려줬겠지요? 돌려주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 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란 그 역사, 그 기적의 역사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적극적인 순종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들 앞으로 나아가고 또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뜻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구원을 더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함성하겠습니다. 날마다 구원을 더하소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첫 번째,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기. 두 번째, 세상에서
섬김으로 칭찬받기. 세 번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오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일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서로 칭찬하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한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